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합시다. 지난주 암송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멘. 우리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관계의 그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내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할 때 흔히 치유라고 하면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어서 병을 고침받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또한 관계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잘못된 기억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기억의 치료도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감정적인 그런 치료도 필요하다. 이런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도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 나가는 것,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 약을 먹던 먹지 않던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고요. 또한 이런 치유는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셀 또는 기관, 성도들과 함께할 때 치료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나서는 나 괜찮아졌다라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지난주 이렇게 보시면서 무슨 그렇게 상처가 그렇게 많아 그냥 하나로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지 않아도 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건강해서 안 아프면 되는 거고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정서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죠. 특별히 요즘은 이제 말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어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정신과 의사인 신동근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공감하기 때문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은 남의 말에 상처 않는 방법을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상처 안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사람은 원래 어떤 말을 할 때 원래 남말하는 걸 좋아한다. 원래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힘든 게 그렇게 가까웠는데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실은 말 내용보다 그 말을 한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이 상처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 얘기를 하기를 좋아한다. 이거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교훈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10명 중에 7, 8명이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나 한두 명이 하는 얘기라면 그 말이 너무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집만 가더라도 다 짜장면 먹는 게 아니라 짬뽕 먹는 사람도 있고 볶음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는 잘 사람과 다 화목하게 지낼 그런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다 인정하고 나를 다 사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전제를 가지면 남의 말에 상처를 덜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제 뭐 한 명이 하더라도 두 명이 하더라도 때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괜히 시기해서 하는 말입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거부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욕을 들을 수는 있는데 욕을 먹지는 말라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나나 하는데 남들이 욕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욕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 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아이고 뭐 나도 뭐 남의 얘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좀 쿨하게 반응하면서 흘려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환자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그런 노하우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얘기를 그런 욕들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 욕이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에게 먼지를 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욕도 그 사람에게 돌아갈 거다. 내가 받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남의 말에 상처를 덜 받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정리가 되세요? 좀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직접 들을 때는 조금 낫죠. 그런데 남이 전해주는 얘기는 정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카드라 통신이잖아요. 누가 카드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거는 거의 믿을 말이 못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고 어떤 상황도 없고 때로 추가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그 말에 대해서 그 토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말 문맥보다는 어떤 그런 부사라든지 어떤 토시의 기분 나쁜데 그대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겠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서 얘기하자면 다 다른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지 않고 밀어내는 그런 훈련들 정말 쿨하게 반응하는 것들 이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쿨하게 반응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 몸이 약한 아이들은 바람만 불면 감기가 걸리죠. 나는 괜찮은데 왜 그래요?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거 주님 아시니까 하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신앙이 연약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면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밤새 그냥 막 산성을 짓고 그냥 뭐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냥 밤새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회복들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욕을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먹지 않는 그런 일이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 헤쳐나가서 욕을 남의 말에 상처를 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덜 치료받아도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도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가 뭐 그렇다지만 어떻게 뭐 상처를 다 안 받겠어요. 아무리 한다더라도 뚫고는 그런 말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이 있죠.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병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라기 전체의 그러한 결론이고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이 바로 말라기서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성경의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우리에게 치료를 베푼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그리스도를 돋는 해와 같다, 일어나는 해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은 해와 방패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참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돋는 해, 즉 공의로운 해는, 의로운 해는,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해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춤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씀, 장차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 또 말라기의 요약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해 대신 예수님, 공의로운 해 대신 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용납이 되지 아니하고, 죄인은 다 심판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다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바로 그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를, 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앞에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1절 말씀을 이렇게 조금 보는데요, 처음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절을 하면서 보라 그래요. 뭘 보라고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광로가 뜨면 이게 철철 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은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불과 같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용광로의 불처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푸라기 같이 된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용광로에 되면 뭐 상상할 필요도 없죠. 일반 아궁이에도 지푸라기는 금방 다 타버리고 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처럼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어난 날에 그들을 살라, 불태워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완전한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의 불같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짓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니
되니까 당연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죠. 부모에게 불효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훔치고 폭력 행사하고 살인하는 자들에게 바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바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앞에 부분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만 아니라 교만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교만한 자, 우리 모두 다 뭐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만한 자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은 말로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인데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하고 뭔 차이가 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거, 그거 무슨 가치가 있어? 아무 일도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에 대한 조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말은 우상과 같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조롱, 멸시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 대한 조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만하게 악을 행하며 사는 자가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은 우리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평안한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는 나보다 저 사람은 뭐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뭐 교만하고 그냥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이거 도대체 뭐야? 내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드는 거하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서 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새는 우리 머리에 날아가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짓게 하는 것,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거든요. 생각은 떠오를 수 있죠. 불신앙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해나가는 것은 둥지를 짓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교만한 자는 그러한 자죠.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사람에 대하여 막 비난하며 믿는 사람들을 막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피차에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를 섬겨나가면서 지금 당장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의 길 가자, 격려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놓치지 않아, 이런 말을 서로 격려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피차 이렇게 말하며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듣는다는 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의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의 사람은 정말 믿음 없는 얘기,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얘기들, 불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 아랑짜손 너무 크고 강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의 보기에 정말 너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다, 메뚜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올라가면 우리 질 거야, 그 땅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거 아니야, 그 땅은 너무 좋지만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했던 것처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의 말, 불신의 말한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살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나아가자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행동으로 짓는 죄는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말로 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비판적인 어떤 그런 냉소적으로 말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여 또 주의 종들이나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비난하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어떤 분들은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요. 물어보면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는데요, 천국 간대요. 근데 맨날 입에 나오는 얘기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분은 구원은 받는데 뭘 누리지 못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그런 삶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4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신문 받으면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말 속담 가운데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꾸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입니다 라면서 자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신앙적인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 들으시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니까 합력의 선을 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 또 영광과 불같은 그런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교만한 자이고 우리 모두가 악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받는 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멸망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의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공의로운 해로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큰 사역이 두 가지죠. 메시아의 사역으로 하나는 바로 구원자의 사역이죠. 하나는 심판자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 교만하고 다 악을 행해가지고 다 영광의 불같은 그 지옥의 그 고통을 빠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4장 1절 말씀하고 2절 말씀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날 말에서 영광의 불같은 날이 이른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2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영혼의 불같은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럼 공의로운 해 대신 주님께서 떠올르셔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로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를 표현하면서, 태양을 표현하면서 정말 장렬하는 태양이를, 뜨거운 태양 표현되지만 공의로운 해, 이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공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의롭지 못한 자에게 의를 주시는 분, 의를 전가하시는 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해가 떠오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빛을 쏘이게 될 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갈 때 주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심판대 앞에 쓰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이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의로운 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는 다 용광로의 불처럼 타야 되는데, 타고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공의로우신 해 되신 주님을 믿는 자,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의를 전가해 주셔서 바로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해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 의롭다함을 얻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우신 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표현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표현해요. 광선이라는 것은 어떤 레이저가 아닙니다. 레이저가 아니고 원어의 어떤 의미를 보면 날개 또는 옷자락으로 표현되어져 가고, 여러분들의 그 성경을 보더라도 작은 글씨로 해서 치료하는 날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날개가 뭐냐면 예수님의 배,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되잖아요. 그 옷자락이 바로 여기 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주님의 영역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그 결핍 중에 하나,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비타민 D가 뭐냐면 햇빛을 안 쬐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해는 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병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바쁘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해는 있는데 쪼이지 않으니까 비타민 D 결핍이 일어나는, 그래서 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일 좀 보면 햇빛을 쬐면 되는 거죠. 공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치료되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치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라기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밟는다,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이게 뭡니까?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 어떻게 보면 죄인, 교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아갔던 그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빛이 비춰지면 치료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이 소성하게 되는 거죠.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힘이 없던 자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슬픔과 온통 고통의 이런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힘이 없고 늘 패배하고 늘 무너지던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공의로운 해 되신 주님이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식물이 태양을 통하여 광합성을 하며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파릇파릇해지고 힘이 있어져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은혜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공의로운 해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지 주의 은혜 누리는 거예요. 햇빛이 떠 있지만 그 햇빛에 나아갈 때 햇빛을 쬐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 답답하죠. 아침이 되어서 열면 문을 열어주면 막 활로 뛰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송아지도 좀 나이 먹은 소나 어른 소는 좀 점잖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송아지는 어리잖아요. 열리면 막 팔짝팔짝 뛰는 거죠. 우리 마치 아이들이 막 기뻐 찬양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는 이런 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는 송아지처럼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너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영적인 치료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상처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죄로움을 떠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죄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로 씨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 용서를 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쁜 거죠. 잘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사람이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죠.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제3에 임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인생이 죄사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성전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때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간일이 몸을 기쁘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관계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그런 관계, 또 기억의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잘못된 그런 관계들 형성되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는데 친밀함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조금 가까워지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왜?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런 존재가 예수님, 공의로운 해 되신 주님 앞에 나가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을 통해서 폭력의 현장이든 그걸 통해서 일어나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느낌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냥 그 사건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의 치료를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 기억과 관련되는 동반된 그런 감정들, 그 현장들, 그것 때문에 내가 오금이 저리고 때로는 어찌할지 모르는 그 부분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죠. 형들에 의해서 죽임범 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가운데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됐다, 복수를 할 것입니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주죠. 두려워하는 형들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고, 당신들 앞서 보냈다고.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 기억에 대하여 안 좋은 기억들, 상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기 원한다는 사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공의로우신 해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진정한 기쁨들, 외양간한 성에서는 기뻐 뛰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고,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죄 용서와 죄로부터 해방,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부부나 가정 문제가 또 해결될 것이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치료의 광선을 쪼이게 될 때 내 자신이 변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변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공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시련은 광선이 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주의 빛이 비칠 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PPT 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냐면 이게 400만 원이 넘는, 이게 팔찌랍니다. 팔찌.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발렌시아가라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대요. 그 브랜드에서 저 팔찌를 저렇게 만들었답니다. 스카치 테이프 팔찌. 가격이 430만 원. 이상하죠. 사람들이 뭔가에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저 친구는 중국 사람, 중국의 10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왼쪽에가 본인이 원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바꿨는데 100번의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돈이 7억이 들었습니다. 그걸 해준 부모도 대단하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한대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중독. 빠져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봤을 때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사람이 예쁘다고 하는데, 서양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동양인처럼 생긴, 왼쪽에 생긴 여자가 원래 얼굴이 훨씬 더 낫다고 하고 막 예쁘다 그런 경우 보게 되거든요. 오른쪽은 다 자기들 일상이니까. 관점에는 그런 건데,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저 아이는 중독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도박 중독에도 많이 빠지고, 스마트폰과 관련되어서 약물, 마약 중독도 있고, 삶에 대한 이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 아이가 예수님, 공의로우신 해 되신 주님을 만난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텐데, 기쁨을 누릴 텐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우리 많은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가져가 주연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